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거 기쁩니까? 예배드리는 거 기쁩니까?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신 가운데 큰 은혜 주실 텐데 우리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서 모두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실천했던 네 친구들,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네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 내 뜻대로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 큰 기적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아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라겠느냐 하면은 범사에 뭐 하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뿐만 아니라 더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말씀 듣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사세요. 시작. 예. 너무 길어서 그럴 때는 이하 동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제가 주보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미국에 미네소타주라는 그런 주가 있어요. 주보 보지 마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 여기에 마치 9시대처럼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예, 뭐 이제 사막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열매가 나오면요, 세상에 어디서 왔는지 메뚜기 떼가 그거를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감사하게도 주지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필스벨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또 이 사실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자 하면서 기도했고, 모든 그러니까 살고 있는 주민들, 거기가 주니까 우리나라만 도죠, 도. 도민들한테 우리 모두 감사,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이 형편에서 무슨 감사 조건이 있냐고,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고 이러면서 다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감사의 기도드립시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 10월 27일 날인가요? 우리가 서울에 모여가지고 1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1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이요, 손현보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비웃은 사람들 많아요. 무슨 110만 명이 모여? 10만 명도 못 모일 거야?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 110만 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주지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람들이 다 같이 4월 27일 날 감사의 기도의 날로 정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고 감사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뒤에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나머지 것을 다 먹어치우던 이 메뚜기 떼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사니까 그 주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바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인데,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자녀들이
자녀들이 용돈을 갖고 왔어. 아버지한테 용돈을 갖고 와서 아버지 용돈이 작지만 쓰세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줬어. 예. 그런데 어떤 자녀는 아버지 용돈이요? 그냥 마지못해 주는 것 같아. 그러면 받는 아버지 입장에 똑같은 용돈인데 어떤 걸 좋아하겠어요? 먼저 거요? 뒤에 거요? 예, 똑같지만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나와서 봉사를 하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뻐하신 모습이 바로 어떤 것이 기준이냐, 바로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번에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절기를 정하셨어요. 그 절기가 세 절기인데,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자, 거기까지만요. 자,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뵈러 가는데 그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아하, 무교병을 지키는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예, 그 달에 그들이 어디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또 맥주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칠칠절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인데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맺혔어. 그래서 그 열매 맺힌 걸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드린 것이 바로 맥주절, 칠칠절이다 이 말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예, 자, 지금 보니까 이 수장절은 뭐 한 거예요? 저장해서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구원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저장할 수 있기까지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5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복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적에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어요. 이방 나라를 뭐예요? 그들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뭐 받을 일이에요? 복 받을 일이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일이란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6장 12절 말씀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 규례라는 것은 아까 무교절, 질질절, 수장절 요것을 지켜서 행하는데 그것을 행할 적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종되은 것을 기억하고 지금 누리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출애굽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요셉 때에 요셉이 총리를 쓸 적에 가족들 몇 명이 왔어요? 70명이 왔어. 70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 주셔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어떻게 했어요? 번성했어요. 생육하고 번성.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민족이 커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점 더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이 요셉은 이미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요셉을 모르는 이 왕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놔뒀다가는 나중에 우리나라에 다른 적군이 들어올 적에 그 적군들과 함께 합세해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 이 사람들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다른 사람이 손에 죽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던지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에 쓸 지푸를 안 주고서 너희들이 만들어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그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너무 감사하지요. 예.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옛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좋으냐 안 좋으냐 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고서 지금 생각했을 때 그 지금에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옛날 생활할 때하고 지금 생활할 때하고 생활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네? 지금 사는 게 좋아요? 옛날 사는 게 좋아? 아이고, 옛날 생각해 봐요. 네? 여기 지금 우리 김경자 권사님 따님들 또 사위 손자들 손녀들 왔는데 옛날 살아봤어? 할머니는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거 어떤 사람들 그래, 아유 먹을 게 없어요. 라면 끓여 먹지? 그때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이 어디 있냐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우리들이 먹을 게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 저희가 우리 교회가 참 업체에서 빵을 많이 줘서 이제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많이 줘가지고서 한 보따리 싸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빵만 못 먹겠어. 안 되게. 이럴 게 정도로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먹을 게 많이 생기고 우리 삶의 형편이 좋아졌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하면 지금 천국이야 감사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안을 때가 많다니까. 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셔야 돼. 정말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종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으로 모든 걸 다 빼앗겼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고 사는 놀라운 은총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무엇의 종이 됐어요? 영적으로는 우상의 종이 됐어. 마귀의 종이 됐어. 그래서 유교를 믿어야 되고 또 불교를 믿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샤머니즘 잡신들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응?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30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동백요배를 해가지고서 천황에게 절을 하고 막 그런 일하고 또 공산당이 돌아가지고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예?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마음껏 예배하며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까지 파송할 수 있는 그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옛날 생각하면 지금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요. 춤을 출 수 있을 정도예요. 사실은 날마다 춤추며 살아야 돼. 감사해서.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옛날을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15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자. 예.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갔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하고 툭 던지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때요? 예, 영 기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 그냥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길어?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예배 드리면 뭘 어떻게 하는 보시기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자, 웬일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아니, 아까 그대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래요. 자, 지금 절기를 지키는데,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절기를 지킬 적에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드리는 거고. 7일 동안 소 잡고 양 잡고 불 피워서 냄새나고 막 하는데 7일 동안을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육신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즐거움보다는 뭐가 나? 짜증난다고. 힘드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걸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 할 적에 즐겁게 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그냥 의무감 때문에 마치 못해 하는 사람하고 더 나가서 짜증내면서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 보기 좋아? 네? 어떤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싶어요? 그렇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예배도요 즐겁게 하세요. 예? 예. 정말 과부에 두렵던 작은 예물을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신명기 28장 47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즐겁게 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경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뭘 보고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을까? 시편 122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갈 적에, 하나님 만나러 갈 적에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자, 16절, 17절, 18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적에 뭐라고 하냐면 내 힘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게 주신 그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막 그냥 빚을 내서 한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자,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드리려고 할 적에 레위기서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부잣집은 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좀 뭐한 집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집은 못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좀 곡식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네가 그냥 주신 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드린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실까? 자,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니까 주신 것을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헌금도 못해서. 아니요, 있는 거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과부의 두 랩돈, 부자의 많은 돈보다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드렸던 이 두 랩돈을 하나님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못 드려서 하면서 기죽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이 행복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만 드리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 14절. 자,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절기 지킬 적에는 이웃 사람들과 너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뿐만 아니라 여기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다 같이 초청해서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귀한 사랑이 뭘까? 떡 갖다 주는 거? 선물 사주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을 나눠 먹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눠 먹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함께 예수 믿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웃들을 초청해요. 초청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그 사람 초청해다가 해서 와서 뭐 참 선물도 주고 막 애써서 하는데 열매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히브리서 보십시다. 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서 우리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은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적에 틀림없이 어떤 일이 있을까? 너 그때 몇 년도에 참 추수감사절 때에 이웃 초청해서 예배 드렸지? 그러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적에 나 혼자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들. 그죠? 예, 지금 가족 중에서 그냥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그냥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 이번 주는 저희들이 이 동네 분들을 계속 다니면서 이제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세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초청장을 이게 한국말로 돼 있잖아. 그런데 베트남어로도 만들었어요. 초청장을. 캄보디아 말로도 만들었어. 또 미얀마 말로도 만들었어요. 예, 여기 태국어로도 이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3대 절기 중에 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옛날 생각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행복하고 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더 복에 더 지경을 넓히고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큰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